욥의 세 명의 친구가 그처럼 욥에게 조언을 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듣지 않게 되니 그들이 화가 났어요. 그들이 감정을 추스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욥은 어떠한 입장이었어요? 지은 죄 때문이다. 이것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우주적인 원리인데, 그런데 그들은 말합니다. 이 고난의 회복은 오직 한 가지,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때 비로소 회복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로 계속해서 강조하게 되니 이 욥이 항변하지 않아요. 전통적으로 볼 때 인과응보를 강조하는 너희의 지적은 맞을 수 있으나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아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친구인 이 빌닷이 흥분하고 격분해요. 그래서 2절에 그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빌닷이 말을 해요.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 말씀에서 너희가 누구겠어요? 세 명의 친구 중에 이 두 친구, 그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언제까지 논쟁을 계속할 것이냐? 너희가 욥에게 아주 정중한 어조로 조심스럽게 말을 하니 욥이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인정도 하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이제는 냉정하게 할 말을 다해서 악인의 운명에 처하게 될 이 욥을 구원하자. 이와 같은 아주 강한 어조로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졌겠어요? 이 욥이 자기의 뜻대로 전통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욥이 회복되려면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친구들이 주는 조언을 잘 듣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지 아니하니까 이제는 그에게 심판을 선포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욥을 향한 빌닷의 어조가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꾸짖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줘야 된다,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욥에게 말하는 빌닷이, 3절에 보니까 이 빌닷이 언성을 높이며 뭐라고 말을 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여러분, 욥이 그들을 짐승으로 여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화를 내며 말하는 것은 그들이 인과응보의 원리만을 내세우며 계속적으로 욥에게 괜히 어려움과 고난이 임했겠느냐, 까닭 없이 어려움이 임했겠느냐, 네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빌라 계속해서 말을 하니까 욥이 답답해서 그들에게 한 말이 있는데 그것이 12장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욥이 말하는 것이, 그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원리는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니냐?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니냐? 피조물까지도 다 아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번 경우는 아니다. 그런데 왜 그것만 강조하느냐?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욥의 친구들이 자신들을 무시하였다, 자신들의 충언을 듣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충고를 듣지 않은 이 욥에 대하여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자기들보다 욥이 더 지혜롭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듣게 되니 그들의 자존심이 상한 것이었습니다. 빌닷의 감정이 많이 상했어요. 4절에 보니까 욥을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는데 이 빌닷의 어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18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여러분, 욥에게 하는 말이 너 때문에 이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이렇게 빌닷이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빌닷이 언급하고 있는 이 땅과 바위는 흔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로 등장을 해요. 땅과 바위. 여러분,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위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의 산성이시로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그 모습을 바위, 산, 바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 빌닷이 욥이 너무 교만하다, 그 같은 내용으로 표현하는 것이니 너의 그 근거 없는 주장으로 하나님의 뜻이 바뀌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겠느냐, 바위가 옮겨지고 땅이 무너지겠느냐, 그렇게 욥을 꾸짖는 것입니다. 욥과 친구들 사이에 이 격한 이 논쟁이 벌어졌죠. 결국 빌닷은 욥을 정죄합니다. 욥을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하고 무지한 악인으로 여겨요. 그러므로 이어지는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계속해서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인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이 논리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니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지 못한 채 욥을 정죄하여 너는 죄인이야, 교만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 전제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니 잘못된 것이에요.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악인처럼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악인의 모습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그의 생각대로 정말 악인이라면, 욥이 악인이라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합니다. 5절에 이 빌닷이 경고를 해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6절에 그가 단언합니다.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이것이 악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12절, 13절에는 현재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그대로 표현하는 듯한 그 내용으로 말하는데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이 얼마나 끔찍한 상태입니까? 육신에 질고 특별히 피부병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는 이 욥을 향하여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사망의 장자가 결국 그렇게 죽고 말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그에게 경고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악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세요. 그러므로 이렇게 판단하여 심한 어조로 꾸짖고 공포를 조장하고 두려움에 겁먹게 할 것이 아니었는데요. 여러분, 빌닷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니 여러분, 왜 빌닷이 그렇게 했어요? 빌닷이 그렇게밖에 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만이 옳은 거예요. 자기가 의인의 모습으로 판단과 기준을 자기에게 둔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 곧 판단과 정죄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했던 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그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스스로가 의롭게 여겼었던 그들 아니었어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했을까요? 자기와 다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달라요? 율법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구습과 전통이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정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깨우치시는데요. 그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전통적으로 그렇게 들어왔다는 것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고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말씀하셨어요.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한 것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듣고 이렇게 알고 이렇게 행하였으나 그러나 이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은 어조로 계속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전통적인 생각과 구습과 또한 언행 심사, 여러분 그들의 생각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의 고루한 그 생각을 새롭게 깨우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데 그들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자신이 믿고 자신이 생각하는 구습과 전통에 얽매여서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욥을 대하는 이 세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그 편견과 아집과 자칭 의롭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말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화를 내며 악인의 최후를 설명하고 겁을 주고 압박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이 없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세상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말할 것도 없이 많지요. 소위 공포, 두려움을 조장하는 공포 정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 더 많은 국회의원 수를 확보하고 법으로 정하고 밀어붙입니다. 공산당은 아예 당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재인 것이죠. 정한 법을 어기면 구속합니다. 소위 악법이라 하겠어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 아니겠습니까?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야욕이 기준이 될 때가 한두 번입니까? 정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행하니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한다. 적용하려고 해요. 그 기준이 뭐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너무나 비성경적인, 반성경적인 세속주의가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사탄이 기뻐하겠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을 향하여 오늘도 눈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하는 것입니까? 물질로는 선진국이에요. 경제적으로는 이제는 잘 살아요. 그러므로 한국은 이제 잘 살기로 하면 세계 24위에 랭크되어 있어요.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이 행복 지수에 있어서는 아주 59위로 뒤처져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자살률은 최고예요. 이 우울감이 국민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와 같은 모습이겠지요. 그것을 보는 것은 물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살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으니 영적인 충족감, 만족감이 없으면 그 심령 가운데 평안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물질로 그 어느 곳으로 권세로 채우려고 하니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슷한 나라가 어디냐면 일본이에요. 여러분 이 일본은 물질적으로 잘 샀지만 행복 지수에 있어서는 54위로 저 뒤에 처져 있습니다.
러시아는 80위, 아프가니스탄은 146위. 북한은 어떨 것 같아요? 아예 순위에 포함되지도 아니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들, 영적인 존재인데 그러나 그 행복의 그 원리를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1위는 핀란드, 2위는 덴마크, 3위는 아이슬란드. 이어서 그 다음이 스위스요, 그 다음이 네덜란드입니다.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같이 이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 문명 속에서 삶의 스타일로 사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제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통과 구습에 얽매여 권위주의의 틀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전통과 구습에 얽매여 권위주의의 가장 극치를 이루는 단체가 있으니 무디겠어요? 이단 종파예요. 이단 종파가 그러합니다. 공포 정치, 두려움을 조장하고 이 권위주의의 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벌 받는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올가맵니다. 그 신도들이 두려움에 떨고 완전히 올가매게 되니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예요? 다 빼앗아가죠. 가정도 빼앗고 시간도 빼앗고 물질도 빼앗고, 그러는 가운데 교주의 은행 잔고는 한없이 늘어만 갑니다. 이 세상 아니겠어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기뻐하고 좋아하겠죠.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대세가 아니에요. 풍조가 아닙니다. 전통과 구습 이전에 예수님을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그러므로 사랑과 공의로 한국교회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게 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에 쓰임받는 한국교회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될 때,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더 많아질 때에 병든 세상의 치유함을 받고, 대세가 아니라 풍조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니 이 모습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이기며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와 같은 한국교회의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